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너무나 많이 들었죠?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라다. 누가 한 말입니까? 성철. 예, 누가 얘기했던. 여러분, 어떤 말의 의미와 또 우리가 그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 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말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도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 자신을 하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이 유명해집니까? 우리가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말할 때는 그게 권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말이 깊이 뇌리에 꽂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그런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럼 바로 상황 따라 또 권위 따라 그 말에 실리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 기적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친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28절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곧 있으면.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는 평화로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37절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여 호산나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심지어 종로나무 가지로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까? 누구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군중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주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들이 하자고 서로 이합집산으로 모여서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학개서를 한번 볼까요? 학개서는 학개 안학개가 아니라 학개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방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서 다시 고국 땅인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짓는 일을 합니다. 왜요?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이미 이방 나라에 의해서 회파되었고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한 내용이 학개서에 나오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그 일이 서로 이걸 하자라고 할 때 누구가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도 학개서 1장 14절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학개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전 성전 공사를 하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왕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감동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감동케 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쁜 뜻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력, 원동력, 그 근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게 뒤에서 그 백성들을 감동하고 흥분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거, 내 스스로 내 발로 나왔다, 뭐 어떤 연유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이유로 나왔던 간에 그 이유는 중요치 않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때에도 그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하고 맷도 맞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렬하게 그 힘을 다하여 했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때 기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역대상 29장 10절 13절에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럴 때 그 많은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호소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충족해 하셨다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중에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운즉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가져오는 그 일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였고 또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이 뭔가에 홀렸어요. 무엇인가 지금 홀려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건데 이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나귀 위에 겉옷을 깔고 또 그 오는 그 길을 겉옷을 벗어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연도에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하며 환호하고 열호하고 그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러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이 다 스스로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도 주지만 나쁜 마음을 그들 마음에 심어주면 예수를 죽이라고 만들어버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억울함이 오를 때, 내 스스로 그걸 제어할 수 없어서 그 분노를 폭발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흡족해서 웃기도 하고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부에서 오는 그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쁜 마음을 주면 상대방을 우리의 대적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을 주면 우리의 우군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조변석계이죠. 시시각각 때때로 내 기분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 인도할 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의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천지 우주는 말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척척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셨으니. 네, 거기까지.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제하여 주는 것도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속에서 나타난 바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나요. 들음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인데 예수님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 하는 일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그것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지,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사람 보기에는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단은 아무 일도 아니다, 헛일이다, 헛것이다 라고 진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음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책의 인봉을 떼요. 인을 뗄 때마다 어떨 때는 흰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 말이 나타나요. 말이 뛸 때마다 이 세상에는 가뭄이,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요. 사건 사고가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안에 품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군중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그 군중들의 행동은 그냥 예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기록된 말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한 바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만 구원돼요.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엽고 복을 받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받았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축복받았군요. 네. 예수님께서는 시나리오대로 6월절 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이 결합된 세상의 그런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잘못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할 때에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흥분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내고 즐거운 일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왜 어린 양이 대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구원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 백성들을 끌고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죽음과 동시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산다는 그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죽고 산다는 것을 알 때에 나는 내 삶이 없군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 있군요.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이 짊어지고 그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곧 한 5일 되면 유월절이 이르는 거예요. 유월절 날 정확하게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이 희생당한 모습처럼 예수님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 일이 또 이미 구약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냥 기분 좋은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이고 이제 살아날까? 이쯤 살아나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했고 장차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 유월절 날 정확하게 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죄와 허물이 죽으면 역설적으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 우리의 죄는 부정이에요. 우리의 허물은 나쁜 것이에요. 이 죄와 허물이 죽어야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고 죽어 주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죽이는 작업이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왕,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그분은 오시게 돼요.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그 왕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데 그는 뭘 탔다고 해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려고 하면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 둘을 건넌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건넌 마을로 가서 그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오게 되겠죠. 그런데 풀어 가면 본래 그 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 just a moment 왜 내 나귀를 풀어 갑니까?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풀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왜 그럴까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임자 가운데 들어가 갖고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변경해서 가져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와 같이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시는 역사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만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는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전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꽂혀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임자의 나귀처럼 보이는 그 나귀도 그냥 가져가라고 하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뭐지요? 불순종? 예, 감사합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입니다. 잡종되지 말고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건넌 마을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건넌 마을에 최진사댁에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건넌 마을에 그 나귀 새끼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그 나귀를 예수님 타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건넌 마을 말고 저 옆 동네 보니까 그곳에는 조랑말이 있는데 그 말이 힘이 있고 예수님 타기에 참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말을 쓰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네 아멘만 있는 거예요. 예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습니다. 아니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한다 할지라도 내 임의대로 하려고요. 내 생각대로 가려고요. 그쪽엔 초랑말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더 좋을 건데 라고 우리 임의대로 우리 생각을 갖다가 투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힘이세요? 우리가 힘이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력해요. 어떤 것은 젊었을 때는 큰일을 한 것처럼 막 비전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야망으로 일을 하지만 한번 꺾어 보세요.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점점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손을 놓게 되면은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까요? 이제 이 겸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힘없는 나귀를 타고 왔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그나마 그것은 우리더러 어떤 메시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요 힘 빼세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 생각 빼요. 조랑말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빼요.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고안된 아이디어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 때에 겸손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힘을 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해버려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옆분께 인사합니다. 죽는 속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시작. 네. 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 살아가면 죽어요. 왜요? 우리는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죽어요. 이렇게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데, 죄와 우리를 함께 죽여야 죄가 죽어요. 죄는 끈질깁니다. 엄청나게 그게 또 달라붙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와 우리 인간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살려내요. 이게 바로 기적의 현장인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렬히 그 대로변에서 박수를 치고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하는데, 그것을 별 볼 일 없게 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 이 39절 보십시다. 39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바라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책망하라고 그럴까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막 환호하니까 그 모습,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의 오직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할 때, 에이, 예수님만 모든 것이 아니야, 뭔 소리를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꾸짖는 자들 있죠. 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고집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죠. 선생, 당신 제자들이나 좀 잘 단속해? 이 모습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이전에 기록된 바,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기록된 바대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활동하지 않으면 뭘들이 외친다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자,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돌들이라도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들어서 지금 막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이전에 구약에 기록된 대로,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때에, 곧 있을 6월절 전, 5일 전, 일주일 전, 지금 종료 주일에 이르러서 그때 꼭 그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 세력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거, 힘을 키우는 거.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죄로부터 나온 힘이에요. 그러면 죄로부터 나온 힘은 그냥 그 힘 그대로 있습니까? 남을 죽이고, 남을 경쟁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죄를 죽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벗어난 말씀입니다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자, 이스라엘의 그 내용,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시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지금 숨겨졌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분으로 여겨집니까? 그러면 숨겨진 거예요. 이러한 기이한 일을 지금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숨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신앙을 깨뜨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성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면서 성전을 헐어버리게 만들어 봅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힘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면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